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 함께 따라서 이렇게 선포합시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다양한 많은 삶의 모습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그런데 바라기는 그것을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기적의 한 복판에서 주인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그런 인생, 바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기적을 만들고 기적을 베풀고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주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 기적의 가정, 기적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의 사명,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교육, 세 번째 선교. 따라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우리는 예배자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중요한 시간 앞에 여러분이 있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설교라고 말로 가르치는 게 설교예요. 글로도 가르치고 또 때로는 시청각 교육으로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데, 예배 중에는 무엇으로 가르치느냐?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 누가 계실까요? 성령님이 계시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따라서 하면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가 되느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순간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는 은혜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우리가 본문으로 나눈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진 지나온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신 기적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많은 기적을 펼치셨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기적 중에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어요.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는데, 그런 중에서 독특하게도 요한복음에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다 가르치시는 기적이 있거든요.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그렇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그 기적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인간을 향하여 펼치신 기적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물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아무 맛도 없는 물과 같은 인생이었지만 정말로 맛있는, 정말로 품격 있는 고급 포도주와 같은 그렇게 값진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포도주 하니까 자꾸 입맛을 다시는 분들 계시는데, 입맛 나는 인생, 맛깔나는 인생, 정말로 여러분 인생을 맛있는 인생, 몸이 건조한 인생 살지 마시고 정말로 맛나는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성령이 충만해진 이후에 예수님처럼 본인들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기적을 하나씩 펼치기 시작하는데, 그 많은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3장 전체의 말씀 중에서도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 그 말씀 속에 세 가지의 특별한 은혜의 순간, 은혜의 모습이 있는데, 그 세 가지의 은혜의 모습이 합쳐질 때에 놀란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즉 세 가지의 은혜가 동시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면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모습이 어떻게 있었을까?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뭡니까? 절실하게 간구했습니다. 따라서 읽어봅시다. 시작. 절실하게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절실함, 간절함, 무엇이든지 간에 절실함과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게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절실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절실함이 있죠? 제발 예배 중에 우리 아이들 떠들지 좀 않았으면 좋겠다. 당장에는 그런 절실함도 있을 것이고, 그 밖에 다양한 많은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간직하는 것에서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없는 인생에는 아무리 주님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했어도 기적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수가 없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장,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 3절 5절을 같이 읽어볼 텐데, 읽어봐요.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요,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유대교에서는 하루에 3번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9시, 낮 12시, 오후 3시. 3번의 기도 시간 중에 3번째, 즉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때 같지 않게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성전 문이 여기저기 그렇게 편리하도록 문을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아름다울 미자에 문문자 미문이라는 그 문을 통과해 가다 보니까 한쪽에 누가 있었느냐,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걸을 수가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안타까운 인생이 거기 뭐 때문에 앉아 있었어요? 뭘 하려고, 뭘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구걸하더라. 그는요, 단 하루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아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영적인 불구자가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불구의 상태로, 영적으로 자기의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적인 영혼이 있다면 바로 그가 영적인 안진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설교를 듣는 중에 내가 아마도 여기 성전 미문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닌가,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안진뱅이가 누구냔 말이에요. 이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안진뱅이가 바로 내가 아니더냐.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가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어요. 그 이전에도 그 미문 앞에 그 안진뱅이는 평생토록 거기 앉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평소에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는데, 그날만큼은 그 안진뱅이가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적처럼 다가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니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이 안진뱅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그 순간까지도 단 1분 1초도 하나님은 그를 향한 시선을 거둔 적이 없었어요. 여전히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네가 언제까지 여전히 영적으로 안진뱅이처럼 그렇게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바라기는 이 아침에 이 음성이 바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그 안진뱅이는 그날 하루, 그날 벌어야 그날 먹고 사는, 그래서 지나가는 그 유대인들에게 한 푼씩 적선을 받아서 그날 아침에 벌어서 아침밥 먹고 점심때 벌어서 점심밥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평생 스스로의 인생을 그렇게 좌절하면서 살고 있는 그에게 제자들이 다가오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거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저 노란색 글씨,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 놀랍게도 우리가 더 깊이 기억해야 될 한 단어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간절이라는 단어예요. 이 간절이라는 단어, 여러분 성경책 잠언 8장 17절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성경책에는 있고 어떤 성경책에는 없어요. 근데 통상 그래도 조금 이렇게 두툼한 성경책을 보면 거기에 각주가 실려 있어요. 그리고 간절이라는 단어의 각주를 어떻게 풀이했느냐? 히브리 말로 새벽에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간절이라는 단어를 새벽에 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제가 시범을 볼 테니까 보세요.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선포하세요. 시작.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한 사람은요, 새벽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릴 수 있는데, 주님을 만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십시오. 주님이 새벽에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그래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 같은 분이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으며, 설령 기도하시더라도 낮에 한가할 때 하셔도 될 텐데, 굳이 피곤하고 힘든데도 새벽 해 뜨기 전에, 새벽 이른 미명에 왜 주님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느냐? 그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사역을 감당했으니, 바라기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세요. 간절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간절한 사람에게 그 임하는 은혜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기적을 맛보는 사람은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요, 절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야 되는 그 인생을 한순간에도 일어나게 되길, 여러분의 인생도 일어나는, 회복되는 인생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돈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많이 배우지 못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긴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을 붙드세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믿음이 결국에는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다시 사도행전 3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베드로, 솔직히 그 불쌍한 그 이전까지는 그 베드로도 그 안진뱅이를 본 적이 여러 번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성전을 들락날락거리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고, 또 그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늘 거기에 그냥 마치 자기 집처럼 거기를 그냥 사람들이 오고 다니면서 몇 번은 봤었을 법한데, 자, 그날따라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는 순간 그들의 삶의 형편을 볼 때에 아마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 상황을 그냥 제 스스로 이렇게 연출을 해볼 텐데 그때 이랬을 거예요. 한 푼 주옵시오. 한 푼 주옵시오. 이걸 웃으면서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셔야 될 은혜가 있다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왜 그 사람은요 그날 한 푼이 없으면 죽는 거야. 밥을 굶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작은 은혜라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런 은혜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에 베드로는요 그 안진뱅이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돈이 없어.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나에게는 있단다.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 어떤 믿음이냐?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야. 그 마음속에 돈과 명예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에게 하나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있어. 어떤 믿음이야? 주님이 고치시면 고치시고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놀란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선포하십시오. 따라서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시작.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를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네네네네네 어버버버버 그러면 안 되고 확신을 갖고 믿는 거야. 내가 여기 지금 베드로는 확신 있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못할 것이 없으니 나는 그 확신으로,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서 은과 금 돈은 없어. 줄 수 있는 게 없지만 나는 믿음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은과 금은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인생 됩니다. 일어나는 가정 됩니다.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볼게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믿음도 종류가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야. 믿는데 머리로만 믿어, 지식으로만 믿어. 그거는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야.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 믿어. 근데 믿기만 해. 그리고는 안 해. 뭘? 기도를 안 해. 그게 어떤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이라고. 바라기는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생명력 있는 믿음이란 뭐냐? 내가 믿는 대로 행하는 거야. 믿음과 행함이 함께 되면 그게 어떤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그걸 이름하여 뭐라고 그래요? 순종.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 그런 순종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행동, 즉 순종할 때에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또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기쁨으로 찬송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 연습할 때 가서 보면 정말 아주
그 찬양 연습하는 그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올라갈 때에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마음속에 찬양을 통해서 회복되어서 그런 회복된 상태로 이 자리에 서서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도 열리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자,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됐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선 손을 잡아 당겼더니 일어난 거야. 와,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죠.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놀라운 사실은, 자, 성경을 또다시 사도행전 3장으로 돌아가서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기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때는 그 기적을 통해서 제일 보고 싶고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뭐냐? 야, 기적이 일어났어, 잘됐다 잘됐다, 이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기적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놀라운 기적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 평생토록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는 그 이전까지 아마 한 번도 그렇게 기쁨에 어린 찬양을 해본 적이 없어요. 평생 마음으로 늘 불평불만했을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면서부터 뭔가 장애가 있으면 그거는 너의 죄든지 너의 부모의 죄든지 그게 다 죄 때문이야, 이렇게 그냥 통상적으로 말하는 바람에 그는 평생 그런 죄의식에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 평생 자기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그 안에 잃어버렸던 참된 기쁨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기쁨이 회복되니까, 기쁨이 회복됐을 때 몸에 반응이 오잖아. 그랬을 때 어때요? 뛰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뛰는 인생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영적인 표현이죠. 얼마나 기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뛰면서 심지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이러면서 찬양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 대단해. 조금만 기다려, 이제 끝날 때가 됐어.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기도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전혀 실망하지 않아요. 모든 인생의 앞으로의 일들을 다 주님이 알아서 맡아서 그의 인생은 모두가 주님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 걱정 근심이 없어요. 비록 옥에 갇혀 있어도.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면서 뭘 했어요? 찬송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옥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가 있는 옥문만 열린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옥문도 열려짐으로 모든 죄수들조차도 다 그 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근데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났었느냐? 힘들고 어려웠지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다 힘들다고 말해요. 다 어렵다고 말해요. 다 망했다고 말해요. 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해요.
지금 바울과 실라 주변에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주변의 죄수들조차도 옥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면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 덕분에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실하게 간구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며 기쁨으로 찬송할 때에 저희들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